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을 꿈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부활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은 그래도 좀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주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경건하게 지내야 될 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평소와 같이 똑같이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좀 참아야지 또 금식도 해봐야지 절제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절제하고 경건하게 보내신 분들은 어쩌면 좀 부활절을 감격의 모습으로 맞이할 것이고 그냥 그렇게 지내신 분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은 절제하고 또 침묵하면서 보내는 그런 주간이라고 한다면 부활 주일부터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보내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활 주일이라고 오늘 이 하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 옷을 입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부산에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가고 난 다음 해에 어느 교인이 이제 선물로 양복 한 벌을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옷을 할까 생각하다가 하얀 옷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하얀 옷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하얀 옷을 그때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서 또 선물을 받아서 입게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32년이 됐어요. 1990년도에. 그러니까 매 부활절마다 이 하얀 옷을 입는데 허리가 조금 늘어나서 허리만 조금 들리고 32년 동안 이제 하얀 옷을 그래도 별 탈 없이 입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하얀 옷을 입을 때마다 젊었을 때 제가 대수술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빨리 죽을 거다.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32년 동안 오늘 부활주일 날 입으니까 또 금년에도 살았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오늘 하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 하얀 옷은 부활을 상징하고 기독교에서는 또 하얀 옷은 또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을 꿈꾸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과학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삶을 살펴볼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이 철학자는 젊었을 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이제는 세상을 돌아보면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의심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의심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삶의 어떤 기초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바탕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바탕 위에서 세상과 삶을 바라볼 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인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뭐 살아가면서 쉽게 표현하면 뭐 옷을 산다든지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뭘 결정할 때 이렇게 저렇게 의심해 보잖아요. 합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가격이 적당한지 그래서 의심해 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어지면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면 안심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의심을 해야 그 다음에 인간은 안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무턱대고 샀다가 또 의심하고 샀다가 또 뭐 보니까 이게 속은 경우도 많고 손해보는 경우도 많고 당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슨 일에 대해서든지 쉽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의심하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결정해서 사게 되면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내가 고난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죽어서 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흩어지게 되고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가게 되고 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내가 봐야 믿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내가 만져봐야 믿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옛날 자기가 있던 갈릴리 바다바에 가서 고기 낚는 어부의 삶을 선택하고 살았던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전에 봅시다.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 이 말은 성경에는 잠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잠은 깨잖아요. 나이가 들면 막 잠자리가 좀 그래서 자꾸 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잠을 푹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여튼 성경의 죽음은 잠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깨는데 예수님은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은 죽은 것 같은데 땅속에 묻으면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열매가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떻게 삶을 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물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 말씀, 또 이 역사를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도마에게 이야기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 대신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쉽게 말하면은 기쁜 소식이에요. 즐거운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뜻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이요, 염려요, 근심이요, 불안이요, 두려움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소망의 첫 믿음이 됩니다.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만납시다. 하늘에서 또 배워요. 이런 소망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신문에 보도 보니까 검수완박 이런 말 가지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검수완박이 뭡니까? 우리 김낙연 집사님 검수완박이 무엇입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검수완박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안 와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수완박.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읽어보니까 어떤 게 그런 말. 그런데 이 검수완박을 한쪽 편에서는 이것을 꼭 완전히 박살내서 해야 되겠다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안 된다. 뭐 다 국민들이 많이 반대하는데 안 된다. 뭐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동훈 뭐 검사장이 법무장관으로 뭐 임명이 됐다고 그래요. 또 한동훈은 누군가 하고 또 이제 보니까 뭐 하여튼 또 관세도 당하고 자천도 당하다가 하여튼 뭐 똘똘하게도 생기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아주 멋있게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분이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 뭐 신문에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랐다가 이제 그 신문 보도를 보면서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무엇보다도 무슨 뭐 어떻게 돌아가는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우리는 이렇게 뚝 떨어져서 미국에 있으니까 재밌지 실제로 관계된 사람들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 통과되면 뭐 감옥에 갈 것 같기도 하고 막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막 큰일 당하지 않게 이거는 통과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이거는 안 된다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참 드라마보다 재밌다 그러면서 미국에 뚝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한국 사람이니까 관심은 있지만은 내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당한 사람들은 그게 큰일이지만 우리는 멀리 바라서 보니까 그냥 뭐 바라보는 거지 뭐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뭐 다가오지는 않죠.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부활을 뭐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믿을 바에는 올바르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확신의 자리에 들어가고 확신의 자리를 넘어서서 믿음이 참 좋구나 안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꿈꾸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 부활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어요. 부활을 믿는 게 참 중요하죠. 믿음 속에는 구원과 영생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삶도 다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인생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많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또 중요해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던 제자들이 촌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 시골에서 어부하고 뭐 배우지만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골에 있는 사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자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했죠. 땅끝까지 여기 살기도 바쁜데 여기 보기도 바쁜데 세상을 향해서 땅끝까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세상을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땅끝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날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몸이 날씬해지지가 않아. 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 몰라도 뭐 잘 먹으면서 기도하면 날씬해지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날씬해지지 않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 친구들 다 뚱뚱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금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오늘 뭐 보도해 보니까 하여튼 코로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크게 3가지로 조심하라고 그래요. 첫째, 아프면은 어떡하라고요? 무조건 쉬라.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7일 정도 쉬고든지 더 나가서 열흘 정도는 쉬어라. 그러니까 하여튼 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이 난다든지 뭔가 좀 그러면은 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쉬어라. 두 번째는 마스크를 껴라. 꼭 어디 가든지 마스크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마스크를 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여기에 나가보니까요, 마스크 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끼면 또 동양 사람이니까 또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껴야 되나, 벗어야 되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껴도 괜찮은데, 뭐 한국 사람들이 잘 끼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가보니까 마스크를 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모임이 있는 곳에는 꼭 마스크를 껴라. 또 하나는 환풍을 잘해라. 그러면 공기 환풍, 차도 한 번씩 열어서 공기를 갈고 집도 문 열어서 이렇게 한 번씩 갈고. 해결된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게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조심해야 되고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요즘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보고 들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아파하죠. 제가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요, 9살 된 소녀가 이제 러시아 군의 폭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소녀가 어머니한테 이제 편지 쓴 게 뭐 신문에 나왔어요. 인터넷 통해서 제가 봤는데요. 9살짜리면은 뭐 가장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 때가 아니겠어요. 그 엄마에게 이제 보내는 선물의 편지를 썼어요. 엄마는 나를 헛되이 키웠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엄마와 함께한 9년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엄마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엄마가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저도 천국에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고마워요, 엄마. 뭐 간단한 뭐 편지지만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세상에 폭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9살짜리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천국에 갈 때까지 자기도 가기 위해서 바르게 살겠다. 그런 편지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를 무력하게 느끼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죽음도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도 축복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들 제자들에게 평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살지만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사십시오.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부활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나의 부활을 꿈꾸라 그렇게 정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만 부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모두 부활을 꿈꾸면서 믿음의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부활을 꿈꾸며 또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또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